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3월 8일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주님의 날이라 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주를 생각만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12제자 파송입니다. 여러분은 1 내지 2주 정도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 1 내지 2주 정도 여행을 간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은 갈아입을 속옷들과 겉옷 몇 벌과 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행지 그곳에서 사서 쓰려고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와 신만 신고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떠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양식과 여행 가방 그리고 쓸 돈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을 위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먹을 양식이나 돈도 일절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허락하면 그들의 집에 계속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무 집이나 방문해서 우리를 좀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명도 아니고 남자 2명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2명이나 공짜로 먹고 잠도 자겠다고 말을 꺼내기조차도 힘든 것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한국말로 그런 것을 빈대붙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부탁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에 그것도 공짜로 머물겠다고 부탁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생판 모르는 집에 찾아가서 남자 그것도 2명씩이나 빈대처럼 먹고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 어떤 여행자가 아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집주인은 그 여행객을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또한 먹을 것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사람들이 무전여행, 돈을 한 푼도 가지지 않고 하는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시골로 여행을 가서 텐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지역의 집을 방문해서 쌀과 김치를 좀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골 할머니들은 김치와 찬밥 남은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서울의 대학생들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러 시골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풍습이 중동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중동의 손님 접대 풍습은 손님은 신이 보낸 축복이라는 인식하에 유목 문화에 기반합니다. 낯선 이에게도 물과 음식, 잠자리를 3일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극진한 환대 문화입니다. 대추야자와 커피를 먼저 대접하며 따뜻한 환영을 표시하고 식사 시 가장 좋은 음식을 듬뿍 대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몽고에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및 몽골 일대의 유목 및 수렵 민족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하늘이 보낸 귀한 존재로 여겨 최상으로 대접합니다. 따뜻한 음식과 물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식사 중 접시가 비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는 등 친절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둑이나 강도인지 모르니까 낯선 여행객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 그런 풍습이 널리 퍼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정상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그 집 주인이 풍습대로 제자들을 자기 집에서 먹고 재워주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소자에게 즉 사람들이 보기에 별스럽지 않은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모욕이나 매를 맞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의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선지자에게 내가 너로 나의 조언자로 삼았느냐? 그 입 닥쳐라. 어찌하여 맞아 죽으려 하느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여러 번 찾아가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용감하게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가기 싫어할 정도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런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다윗 왕을 모든 다른 왕들과 비교하는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왕들은 다윗 왕과 같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은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 다윗 왕과 같은 사람보다 선지자를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너희들을 영접 안 하면 너희 발 아래 먼지까지도 다 털어내고 그 집에서 나와라 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저희를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기록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의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집에 제자들이 축복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집에서 나올 때에 신발에 먼지라도 털어내어서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악한 자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재수없게 그들의 집에서 묻은 티끌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교인들이 많았던 장로교회의 한 장로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 장로가 1년도 안 돼 담임 목사를 또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그 큰 교회가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큰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를 여러 번 쫓아내면 그렇게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벌을 내리신 것보다 더 큰 벌을 내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령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목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자기보다 더 무시할 것 같다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에는 목사와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다 주님의 크를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나타내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충성하며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